이 시간 찬송 8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의 부르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주의 구원만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4장입니다. 찬양해. 아멘.
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문 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인 땅에서 멸망을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20장입니다. 520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치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셔서 복된 주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목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며 기도보다 불평을 앞세우며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한 걸음 지나가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속에서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풍요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 바른 판단력과 공의의 마음을 주시옵고 국민들에게는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허락하셔서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목교회에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한 사람씩 전도하여 2025년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최은수 목사님, 최은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은수 목사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 심어지게 하셔서 묻어진 믿음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개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절로 부족한 중에서 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간의 전부를 넣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장면이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복으로 촉주해 주시겠습니다. 가부가 때문에 오늘은 온전히 촉주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저희도 기쁨으로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너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초라해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새겨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1장을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하죠. 근데 과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납니다. 첫째, 가난합니다. 그리고 과부니까 여인이죠. 또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전, 교회에 와서 두 랩돈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게 맨 처음과 앞을 연결하면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얻는 것을 보시고 그런 정보를 주고 이 여인을 누가 보고 계셨냐?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두 랩돈 넣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그 여인은 넣었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단순히 예수님은 전부를 분명히 말씀에 다 넣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서 이런만큼 안 내리고 다 드린 거야. 대단한 여인이야.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어떨 땐 저도 성도일 때 이 얘기를 들으면 제 믿음이 없으니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비춰보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시기 때문에 이런 그냥 비교만 하고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과부 얘기를 하면서 그 헌금한 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지 뭔지 그 속에 담긴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단한 여인이야 이러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 4절 하반절에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많은 중에 넣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부자니까 우리가 생각해 없는 사람은 부자니까 그 정도 넣을 수 있잖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중에 다 넣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목숨줄 생명을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사료밥하고도 그랬잖아요.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엘리 그거 떡볶이라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랑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과부도 그 동전 두 입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는 그 두 랩돈 동전 2개입니다. 그거를 교회 헌금을 다 했을까요? 다 바쳤을까요? 물론 주님이 칭찬하셨기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누가 억지를 시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 두 랩돈 전부를 드린 건 그만큼 큰 헌금입니다. 헌금을 작다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액수를 많이 넣었다 칭찬하고 적게 넣으면은 본척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 액수, 헌금 액수를 칭찬하셨으면 칭찬은 오로지 부자들의 몫으로만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평생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네가 내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드린 건지
건지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계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사실 두 동전 갖고 얼마나 연명하며 뭘 얼마나 배고프게 먹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 생명이 주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의 깊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실상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감춰진 실상. 과부이며 가난하며 의지할 것이 없었죠.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구약에도 보면은 그 이삭을 다 죽지 마라. 룻기에도 있죠.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선대 있는 너희들이 그 외롭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건 선행을 베풀어라, 호의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성전에 들어온 이 여인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런 선대, 선행, 호의, 은혜 베푸는 일이 더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대하라는 말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동정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인 돌봄과 마음 다한 정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선대, 그 선의 그 호의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 며칠을 굶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성도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밖에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유 한 컵, 빵 한 쪽 내주는 게 그것이 선대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 랩돈, 두 동전을 바치는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 과부의 마지막, 이 여인은 이거 내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과부의 이 마지막을 봐라. 이 여인의 마음과 형편을 들여다 봐라 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여인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깨우치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그 배경에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율법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 탐욕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성전 안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누가 봐도 지금도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가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취약계층입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이 있다 해도 그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서기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이나 이 종교적,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헌금이나 종교적 의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일지라도 두 동전마저도 착취하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전부를 넣었다 하여 많은 금액을 두 랩돈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면 많은 돈을 넣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인데 두 랩돈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랩돈은 이 헬라어인데 얇은 것, 작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이게 사용하던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인데 우리로 치면 1원? 우리는 가장 작은 게 1원이죠. 지금은 1원 보기도 힘들지만 그것처럼 얇고 작고 미미한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 뭐 기술자들이 일당이 한 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랩돈의 가치는 2,000원에서 2,600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만 원에 헌금을 내는 사람 앞에 2,000원은 얼마나 미미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금액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래서 이 랩돈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에게는 전 재산이기에 주님은 그 의미를 엄청나게 크게 기특하게 보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두 랩돈, 두 동전은 보잘것 없습니다. 극히 적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랩돈은 그 가부에게 재산의 전부이다라는 것은 생명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시다시피 많이 넣어봐야 동전 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양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적은 금액 동전 한 입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습니다. 내가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이 동전 2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과부가 2랩돈 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보셨다고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가복음에 가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앉았다는 건, 대하여 앉았다는 건 맞은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이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렇게 구역구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예수님은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구역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남녀가 다 드나듭니다. 이방인의 뜰보다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은 나팔 모양의 금속 들어보셨나요? 금속 깔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넓고 깔때기 아시죠? 이런 악기도 있죠. 나팔 모양이 달린. 위는 넓고 아래는 좁아집니다. 이 왜 이거? 저는 한편은 참 머리가 좋다. 여러모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양을 왜 했냐? 헌금 넣기는 어떨까요? 쉽죠? 넓으니까. 근데 밑에는 좁죠? 도난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나팔 모양이었을까를 또 거기에 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금속 재질로 이 깔때기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헌금 날 때 어떨까요? 다 동전을 넣습니다. 소리가 쨍그랑 나겠죠.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성전 가득 요란할 겁니다. 왜요? 부자들은 많이 넣으니까 이게 쨍그랑 수없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오래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쨍그랑 한 소리 나도 이목이 집중될 텐데 더 많이 집중되죠. 저 사람 부자구나. 헌금을 많이 넣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소리 안 나는 게 얼마나 다르지. 당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헌금의 소리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해. 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어깨에 힘을 주는, 목에 힘을 주는. 그래서 자기의 가시와 그것을 경건함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랩돈의 무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안 봐도 알아요. 땡그랑 땡그랑 두 번. 아, 제 두 랩돈 같구나. 얼마나 하찮게 무시하며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도 소리 나는 거 압니다. 그 소리, 그 수치와 이 무시함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쨍그랑 쨍그랑 두 번 소리 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무한함과 수치 당한 걸 생각하면 안 하고 많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조금 드리느니 하나님이 조금 받으시겠어? 내가 좀 돈 모아가지고 더 많이 아주 떳떳하게. 지금 그런 사람은 없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너무 수치스러워, 수스러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사기 전부를 넣으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풍족한 중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과 빈궁한 자들의 그 마음을 다해는 풍족한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냅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풍족한 자와 빈궁한 자가 낸 그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조금 냈다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냈다 뭐 더 권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이 행위에 담긴 의미는 그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 그럼 부자를 칭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풍족한 중에 아깝지 않을 만큼만 헌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형편보다 더 드린 것입니다. 자기 형편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야죠. 그런데 더 자신의 형편, 처지보다 더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는 넘치도록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행위를 통해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배울 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외식과 종교 행위에 그래서 일침을 가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깝지 않을 만큼 드렸다. 하나님이 너 요만큼 드렸어? 이만큼 있는데? 물론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을 만큼 드렸다 해도 전부를 드린다 해도 일부를 드려도 혹은 형편에 그래 아무것도 못 드린다 해도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고 있니를 묻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감탄만 하고 끝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며 동시에 당시 그 위선과 성전의 타락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권위만을 드러내고 너희들만 좋아 모이는 곳이라면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5,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과거에 두렵던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형식적인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에게 그 마음 전심이 없이 진실한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그 행위 그 종교는 종교 행위라고 하죠. 무너지고 말 거야.
종말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 했죠. 호시탐탐.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몸된 그 자신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상인들을 내쫓으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거룩한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종교적 권위가 없으셔도 진리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내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모두에게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오라. 모두에게 열린 곳입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외모와 상관없이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논리가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세상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이렇게 모이죠. 이 성전에, 교회에.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야 되고 성령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여야 되고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장사치들을 분노하시는 내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장사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이 여러분 세수 맨날 하시잖아요. 양치 매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루만 걸려도 찝찝하잖아요. 양치 하루만 안 해도 한 번만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전 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자신들의 자리 흔들립니다. 많은 무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따라다닙니다. 쫓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권위는 뭔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어깨에 힘주고 못 뻣뻣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권위, 내 자리만 그냥 평탄하면 돼, 나만 안정되면 돼, 이런 권력에 취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급급하게 그거 놓지 못해서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자기를 자기 급급했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탐심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걸로 끝이었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제물이 되셨지만 부활로 승리의 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랫돈을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면 그 마음이 크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훈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큰 일만 해야 빛나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적은 것에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금속함에 쨍그랑 오래 소리 나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을 결코 우리는 작게 볼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은 날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1절 32절에 보면 성전 회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율법주의자들이 극혐하는, 요즘 말로 극혐이죠. 극히 혐오하는 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옮기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죠. 자신들은 근처에도 안 가서 나는 거룩하니 거리를 두고 쳐다도 안 보고 상대도 안 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가까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셔서 예수님이 더러워지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깨끗해지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외된 그들에게 변화된 삶, 또 내 안과 밖이 모두 변하는,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된 그 기초에 소외되고 죄인된 그들이 한 걸음 넘길 그 동기, 계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에게로 그 소외된 자 죄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는 우리도 초청받아 이것에 모십니다. 주님은 마음껏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값없이 나눠주시죠. 무엇을 받고 그것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즐거움을 넘어서 모두에게, 주님의 식탁은 모두에게 오픈된 식탁이며, 왜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풀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생명으로 베풀어준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올 수 있고 또 제한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왜 많은 사람이 손살을 치며 거부할까요? 아직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요, 잔치에 참석할 옷이 준비 안 됐어요. 신발도 새 신발도 사야 되고요.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오픈된 주님의 이 잔치에 안 온답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의 문은 내 평생에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는 단순히 이 미래에 어느 날, 내가 어느 날 구원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 곁에 가겠지,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이 너 내일이야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 문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목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릴 예정이십니까?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갚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택한 내 자녀다.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너보다, 너는 나보다, 이게 뭐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 내가 너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서로 세워져가며 서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섬기십시오. 없는 자는 없는 것으로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나, 변화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나. 그래서 회개만 수백 번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겠습니까? 지금도 뭐 쉴 새 없이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며 받고 있습니다.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인 너와 나를 하나님이 받은 바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수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해도 변화 없으면 그건 다 땅에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며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행함 가운데, 섬김 가운데 말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세상에 없는 무기거든요.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애쓰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뀌어가려는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 나은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 드릴 것 없지만 나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더욱 사랑이 충만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저 복종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며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1절 5절 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 너무나 많으나 드릴 것 없으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구별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들과 하나님을 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목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성도들의 일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며 아버지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민아 마사님 기도하셨지만 말씀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길은 말씀 통독하고 읽고 살아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막 낙심되고 응답없어 이러고 막 지나가고 할 때 있는데 그냥 그 끈 놓지 않고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모른다 또 응답이시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가면 응답 안 하세요. 그거를 또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쉼 없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목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항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최한수 목사님, 신명용 사부님, 우리 신기범 분의 딸이요 여동생인 우리 신은서 양이 왔는데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사역을 가는데 제가 광고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랑 기도 제목은 본인이 나와서 기도 부탁하는 의미로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랑 일정만 간단하게 여기 마이크 기도. 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함께 말씀해 주시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나서 네. 그리고 이거 키고 우리 은서 목소리가 안 크죠? 네, 일정이라 일단은 국내 천안 먼저 가고 2주 정도 이제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두 군데를 가는데 한 달 정도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랑 캄보디아에서 또 한 달 정도 사역을 해서 총 2달 반 정도의 이제 아울리치 일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것들이 끝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에서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죠. 해가 제가 뒤에서 있는데요. 뒤에 해가 지났어요. 실제로. 오늘 충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와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신은 서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